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2장 1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좀 이렇게 좌석이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익숙한 게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전도회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조금 불편하실 수 있지만 또 옆에 우리 같은 전도회 얼굴도 있으시고 또 이렇게 같이 우리 주인 합평의 은혜를 이렇게 누렸으면 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미국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그런 할인 행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나고 그러겠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검은 금요일이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날이냐 하면 추수감사절 지난 금요일부터 크리스마스까지 또는 새해까지 미국의 이렇게 마트나 또 회사에서 그 물건들을 이렇게 방출하는 떨이로 내놓는 그런 행사 기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달력 같은 데 보면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 이렇게 써 있는데 요즘은 교회마다 이렇게 좀 편의를 봐서 11월 첫째 주에 하기도 하고 제가 또 최근에 보니까 10월 말에도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는 원래 11월 셋째 주 딱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되냐면 11월 넷째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니까 그 다음날이 뭡니까? 금요일이죠. 이 금요일부터가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그때부터 크리스마스 또 새해까지가 이제 그 할인 행사 기간인데요. 그래서 그 기간에는 엄청난 할인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생산자가 물건을 쌓아두고 유통하고 남는 건 창고에 보관하고 이런 모든 비용을 생산자가 이렇게 감안해야 되는데 미국은 유통업체에서 재고 관리나 모든 걸 이렇게 감당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연말 되면 정말 반값 이하로 물건을 다 팔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올 겨울에 못 팔면 내년 겨울까지 창고에 쌓아둬야 되고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상품이 나오면 이것도 어차피 싸게 팔리니까 에라이 그럴 바에 아예 싸게 팔자 해서 50% 이상씩 팔아요. 그래서 미국에는 손꼽아 기다립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그래서 그동안 사고 싶은 거 다 리스트에 적어놨다가 그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면 아침에 이마트 같은 큰 마트에 문을 열기 전에 줄을 쫙 섭니다. 그리고 샷발을 올리면 사람들이 막 밟고 지나가면서 막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영화나 아니면 이렇게 뉴스에 한 번씩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반값 이상으로 멀쩡한 제품을 팔게 됩니다. 적어도 요번에 이제 아시는 분이 그 주석 책들을 PDF 파일이라는 그런 이렇게 파일로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책을 보려고 하니까 이 캡이라는 그런 이렇게 기계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쭉 알아보는데
아이플레이 20이라고 12만 원짜리 제품이 굉장히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케이스까지에서 14만 원에 7개월 무이자 할부를 해서 이렇게 직구를 했습니다. 근데 오는데 한 보름 이상 걸려요. 외국에서, 중국에서 사오는 건데 정말 제품이 너무 좋아요. 4기가 메모리에 64기가 이렇게 스토리지가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SD 카드를 꼽으면 주석체가 한 200건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컴퓨터 앞에 가서 봐야 되는데 요즘 집에 가서 엎드려서도 보고 참 너무 편해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이 가격이 싸다 보니까 쓰는 게 전혀 잘 안 돼요. 이게 뭐 이렇게 읽고 나서 이거 뭔가 메모를 하려고 하는데 이 쓰는 게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는 뭐 갤럭시 탭 S6 라이트 이런 게 필기 참 잘 돼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적어도 40만 원, 50만 원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때 23만 원 가지고 샀다는 거예요. 완전 반값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렇게 싼 거구나. 우리나라도 한 번씩 그렇게 뭐 블랙 프라이데이 비슷하게 할인하는데 뭐 평소 할인하고 똑같아요. 근데 미국은 50% 이상씩 정말 답도 없이 이렇게 팔아버리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끝난 다음날 금요일부터.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에는 추수감사절 끝나고 또 다른 시즌이 있어요. 이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그런 할인 행사하는 기간이나 더 중요한 기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좀 이렇게 생소하시죠? 우리 아까 교동문에 구주 강림 네 번째 성경 말씀을 살폈는데 강림은 강, 내려오다. 림은 임해서 임하다. 그런 의미인데요. 뭐 우리 젊은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름신이 강림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보거나 물건을 사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충동될 때 이렇게 지름신이 강림했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뭔가 내려오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 강림절, 대림절, 대강절입니다. 강림이라는 뜻은 그냥 내려온다는 이 의미만 있어가지고 대림, 임하시는 것을 기다린다. 그 다음에 대강, 내려오심을 기다린다. 그래서 대강절이나 대림절을 쓰는 것이 좀 더 의미가 있다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사실 추수감사절 지나고 성탄절까지 이 4주간을 이 대림절, 강림절을 지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그때나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주님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고 또 주님 오심을 함께 기뻐하는 시즌입니다. 시즌. 근데 이번에 저희들이 교합병회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잘 살펴보지 못했지만 오늘은 그 시즌을 맞춰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고 또 우리가 그 주님 오심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원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5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같이 다시 공부합니다. 너희는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5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라. 근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과 우리를 위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되고 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명해서 지키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아직 우리의 사정밖에 잘 모릅니다. 우리 참 연약한 게 내 코가 석자지 않습니까? 옆에 분 잠깐 보십시오. 코가 얼마큼 나와 있는지. 지금 마스크 때만 보지만 다 지금 코가 석자입니다. 다 석자예요. 그럼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에게 신경이 쓸 그게 있겠습니까? 여유가 없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심정은 아예 신경도 안 써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정이 어떤지, 주님 요즘 어떻게 지내실까? 주님 마음이 어떠실까? 나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울적한데 주님 어떠실까? 주님의 사정을 해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나밖에 모를 수 있어요. 부모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사정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긴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부모님 사정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어머님 요즘 흰머리가 나시네. 아이고 지난번에 뵐 때보다 걷는 게 좀 불편해 보이시네. 우리가 이제는 부모님의 사정을 살펴야 되죠. 그것이 우리가 성장한 장성한 자의 그런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도 어린아이 같아요. 맨날 하나님 내 사정 몰라주시고 하나님 내 사정 몰라주시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 너무 날 몰라주신다고 날 안 돌아보시는 것 같다고 자꾸 이렇게 불평이 쌓이고 원망이 되고 근데 정작 하나님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야 네가 내 마음 모르는구나. 야 내 마음 아직도 몰라주는구나. 주님도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바람을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제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심정을 헤아리는. 맨날 하나님 내 마음 몰라주신다고 원망하고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불평하고 내 사정은 이게 뭐냐고 그게 아니라 주님의 심정, 주님의 그 마음, 특별히 왜 우리 이런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는가 그런 마음들을 주님을 향한 마음들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충성스러운 등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마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온유한 마음. 오늘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6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온유하다라는 것은 그냥 이 사람 참 부드럽다. 이 사람 참 이렇게 모관하지 않고 좀 편안하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라는 것은 훈련되어진 성품. 어떻게 훈련되어졌느냐?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성품을 온유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이게 온유함입니다. 내가 내 권리가 있고 또 내 어떤 권한이 있을 때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 특별히 훈련되어서 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훈련되어지고 깎여지고 그래서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 권한을 다 쓰지 않는 이것이 저 사람 참 온유하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죠. 본인 스스로가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하시다. 그분의 가진 권한을 다 쓰지 않는다. 그분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왜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오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이런 태권도 고수 앞에서 네가 태권 상관을 하고 돌려차기 한번 해봐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태권도 3단인가 한번 보여줄까? 하고 돌려차기 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아이고 주님 몰라서 저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를 비우는 자들에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조롱하고 비우는데 증명해 보이시면 되잖아요. 내려와봐라 한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잠깐만 기다려봐라. 잠깐만 기다려봐라. 내려가서 뭐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하나 때리고 알겠냐고 올라오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이 보통 일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그런 조롱과 그런 멸시 속에서도 그것을 넘어갑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권세를 부리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 감당하게 될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빼고 성경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모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정말 그 부드러운 사람인가요? 예, 모세는 불같은 사람입니다. 나이 40에 자기 히브리 족속 이렇게 애국 사람들 겉들이 받는 거 이렇게 고통을 못 받쳐서 뒤에 가서 애국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격이 나이 들면 바뀔까요? 이 고개 흔드시는 분은 그렇죠. 잘 안 바뀌죠.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모세는 생각보다 주먹이 빠른 사람이에요. 욱하면 벌써 나가 있어요, 주먹이. 머리로는 그래도 참아야 돼 하기 전에 벌써 이미 주먹은 나가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나이 들어도 바뀌지 않는 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끌어갑니다. 근데 하도 이렇게 말씀 피우고 말을 안 듣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물을 피워서 물 줘야 되는데 저 반석을 가리켜라 했더니 어떻습니까? 반석에 가서 그냥 꽝꽝 두들기는 거예요. 꽝꽝. 여러분, 이게 그 모세의 여전히 어떻습니까? 그런 성격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세 참 쉽지 않죠. 이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를 온유하다고 말하는가?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그 모세를 온유하다고 하셨다는 내용이 있는데, 민수기 12장 1절에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때 모세를 보고 온유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모세를 비방하는 걸 듣고 계십니다. 모세는 자기를 면전에서 비방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걸 듣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지도자로서의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감당해가서 감당해 가는데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데, 자기 권세를 다 부리지 않는데 하나님 이런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팔복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아니, 내가 내 권리를 다 찾아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부모님 돌아가셔도 그 다음에 뭡니까? 재산분할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뭔가 이렇게 손해 안 볼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네 권리 다 주장하지 마. 네가 가질 권한을 다 하는 건,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지만, 그냥 온유한 것, 형제들의 덕을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네 권리 다 안 주장해도, 네가 부릴 수 있는 그 권한 다 부리지 않아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인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세상의 원리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챙길 수 있는 거 내가 다 챙겨야 돼요. 내 원하는 내가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의 덕을 많이 봤어요. 저희 집사람이 몇 년 전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성경 건축을 하기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는 중에 집사람 보기에 제가 매우 답답한가 봐요. 일처리도 그렇고 뭐 진도 나가는 거나 답답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본인이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에 주신 감동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받는다고 당신한테 하나님께서 건축하게 하실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 저를 안 바꾸시고 저희 아내를 바꾸시더라고요. 어제 우리 김주배 장모님 때 태영령의 결혼식 때 사랑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사랑의 특징 중에도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제가 오늘 설교하는 온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중에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내 주장 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권리를 다 부리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내 권리를 주장 안 하고 내 할 말 다 안 하고 이게 이제 사랑하는 거겠죠. 여러분, 제가 이제 그 결혼식의 설교 중에 잠깐 이렇게 이야기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불행해지고 상대방을 사랑하면 행복해진다.
이제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여러분 결혼해서 살다 보면 모세도 그렇지만 잘 안 바뀝니다, 사람이. 근데 여러분 남편을 바꾸려 하고 아내를 바꾸려고 하면 불행해집니다. 반대로 뭡니까? 내가 바뀌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바뀌는 게 훨씬 빠르고 내가 바뀌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깨달으셔요. 남편 바꾸려면 안 바뀝니다. 저 입사님 저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안 바뀝니다. 저 안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사님 바뀌고 나니까 바뀌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온유하다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변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권리,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사랑의 특징이기도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온유함,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걸 포기하시고, 하나님 되는 주장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온유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랬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을 거예요. 주님 만약에 그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셨다면 내가 이 인간들 때문에 벌어지처럼 그랬으면 전혀 안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의 그 온유함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하늘의 영광, 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온유함, 우리가 그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우리가 품기로 원하시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7절과 8절을 다시 공부해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종행체로 사람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맞아 사람이 되셨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에 갇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이런 모든 것에 이렇게 갇히고 한계를 경험하고 피로도 느끼고 배고픔도 느끼고 이 모든 것들을 당한다는 것이 우리가 설득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요.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바퀴벌레가 돼서 저 시궁창을 돌아다닌 것 같다. 그렇게 낮아지셨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비유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낮아짐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겸손이라는 것이 뭔가 3절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아멘. 주님이 보이셨던 겸손함, 더 이상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오히려 사람같이 되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사람으로 말구에 태어난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좋은 병원에도 아니고 그냥 평안한 가정집도 아니고 말구에서 태어나셨다. 짐승우리에 태어나셨다. 벌써 그만큼 자신을 이렇게 낮추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겸손을 통해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다 할 때 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은 우리가 선악과를 다 먹고 하나님처럼 높아진 교만한 인생인데 그래서 모든 것의 선악을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 판단자예요. 아 이거 선해, 이거 악해,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이것도 안 돼. 모든 판단의 기준이 우리 자신 아닙니까? 이 죄인의 특징인데 하나님이랑 높아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그건 사망의 길이야. 살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겸손함을 배워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앞부분에 보시면 교회 가운데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잠시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말씀에도 보면
하나 되게 하심에 있어서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겸손, 온유, 이것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고, 그 내용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겠죠. 또 나와 다르다고 다르기 때문에 틀렸어, 그렇게 말하지도 않을 겁니다. 다른 이들의 생각을 우리가 귀담아 듣게 될 테고, 또 내 생각, 내 계획을 주장하고 강요하지 않게 되겠죠. 온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유와 겸손은 사실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모세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3절에 그가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얘기할 때 표준 세번역, 쉬운 성경, 공동 번역은 겸손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겸손하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이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어떤 상통한 큰의미인데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마지막 29절에 가시면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와 겸손이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내 권리를 다 주장하지 않는 것. 왜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여길 때. 온유와 겸손이 같이 가죠. 그리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를 다 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무거운 거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면서 이 주님의 멍에, 온유와 겸손이 그 멍에는 지라고 하시는데, 참 놀라운 것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 주장하는 것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해 좀 되시나요? 우리가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내 권한을 다 이렇게 막 부리려고 하면 이게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온유함으로 겸손으로 바꾸면 주님이 이렇게 해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좀 우리가 인생에 어쩌면 내 권리를 다 찾아먹는 것, 내 권한을 다 쓰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내 삶에 유익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야만 덕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가운데 우리 인생이 피곤해지고 수고로움이 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 평화를 잃어버리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좀 이렇게 평화를 잃어버리는 그런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온유와 겸손, 그 멍에를 매라 하시고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온유와 겸손만이 다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리고 이 마음을 품으라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합병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이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온유와 겸손함으로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살핀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마음을 합할 때 좀 우리 가운데 가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대하게 될 텐데요. 오늘 주님께서 보이신 두 가지 마음, 이것은 정말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변화가 있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서 4절 같이 한 절 같이 말씀만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2절부터 4절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투기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